사무엘상은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데죠. 여기 아주 사무엘상은 땅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 광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법궤가 빼앗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실로죠. 여기가 실로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이렇게 길로 내려가서 아벡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를 벌이는 거죠.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리 말해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수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법궤를 빼앗기죠. 법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친히 이사를 가시는. 왜? 더 이상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까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법궤는 이렇게 아벡에서 빼앗겨서 이 검은 길로 이동을 해요. 이 검은 길이 이제 법궤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법궤가 실로에서 내려와서 이 아벡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죠. 블레셋이 가지고 와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아스돗에다가 먼저 갖다 놔요. 아스돗에다가. 성경에 이제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이렇게 쭉쭉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빠졌죠.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스돗에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다시 가드로 가고 에glon으로 옮겨가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하기 전에 경로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스돗에서 갔다가 여기 가드, 이 가드는 우리가 구약에서 했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이 가드가 여기고 이 가드가 블레셋의 고향이죠.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그론, 에그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벳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이렇게 산지로 옮겨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보면 법궤가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느보산, 길갈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아벡, 에벤에셀에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도를 나중에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은 아마 요 근처 어떤 이제 산 등성이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법궤가 돌아오면 당연히 이 법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있던 곳 실로로 돌아가야죠. 근데 블레셋이 실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실로의 제사장들 다 흩어지고 죽고, 왜? 대제사장도 죽고 죽고 사무엘은 어리고, 그러니까 법궤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법궤가 실로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도에는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쫙 가르면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이제 유대로 넘어가는 거죠. 왜요? 법궤가 있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가서
또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 이제 알지만 다른 지파에서 이겨놨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우 가가지고 우리 왜 안 불렀냐고 막 그 뺏어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전쟁도 그렇게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물질만 이것만 뺏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유대 지파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기한 여아림, 오베데돔 이거 다 이제 유대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로 가지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촛대를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60절에서 72절 보면 시편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장막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셨다. 요셉의 장막이 어디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은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택했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해석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드온 사건, 입다 사건, 그리고 미가의 신상 사건, 단지파 막 이런 식으로 위에서 자꾸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2배로 주시겠다 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많은 인구, 힘,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교만함이 되고 악이 된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무게를 두는 거,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뭐가 온다?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에서 나에게 영광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귀히 여기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얻기 원하고 또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서 하라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인내와 연단된 성품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따라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중히 여기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중히 여기는 것.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내려오죠. 여리고성의 부자가는 뭘 중히 여겼어요? 재물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 영광을 버리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려요? 하지만 신여리고의 삭개오는 대대자자손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그냥 탄탄 대로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재물을 버려버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왜? 자기의 영광을 어디다 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은 재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언약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다 그러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갔어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 지파 누구? 다윗이 거기 있었죠. 또 누가 있었어요? 오베데돔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나오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말은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보다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 어디에 꽂혀요? 누가 금메달 따느냐. 그래서 금메달 딴 사람한테 뭐 동메달까지 나오지만 그 다음에 그런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죠. 오직 누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금메달 딴 사람한테, 메달 딴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네가 무엇을 해내느냐라고 묻지 않고 너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뭘 중히 여기면서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그 중심이 어땠느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한 거냐?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하게 드려지고 바쳐져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 슬픔도 귀히 여기고 바쁨도 귀히 여기고 아픔도 귀히 여기고 감사할 때. 그래서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고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소중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치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자꾸 사단에게 휘둘리고 속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삶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친한 사람한테 그거 얘기하면요 죽겠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누구에게는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친한 사람,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얘기하죠.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보여줄게. 자, 봐봐. 그래서 주님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주님의 영광은 뭐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에 하겠지만 예수님이 믿고 계신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순간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교사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이 영광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개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것을 뭐라고? 자랑으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자기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아벡이에요. 여기가 바로 아벡.
그리고 요 길들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길들이에요. 요 길들이 다 아직도 이렇게 보존돼 있어요. 이거 좀 더 확대해서 찍으면 이런 거예요. 이제 멀리서 찍으면 이런데 우중충한데 가까이서 찍으면 이래요. 여기서 뭐가 나고 있어요? 물이 나고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이때는 다리 이런 건설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수원까지 거슬러 와가지고 건너갔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도 이 물이 흘러서 내려가고 있다. 아벡성이에요. 왜 이렇게 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한 것처럼 길이 사통발달, 여기저기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위성으로 보면 이래요. 여기가 이제 아벡,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르콘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와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에벤 에제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펙이라고 하고 야르콘강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강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아벡에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은 동네겠어요? 물이 없는 동네인데 물이 펄펄펄이 아니지 물이 철철철 흘러나오는 곳이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아주 부요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 요 주황색은 길들이에요. 길. 이게 해변길. 해변으로 가는 길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아벡에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벡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 땅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까지 땅을 엄청나게 점령한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두로와 시돈, 베니게까지 먹어버려요. 이때 베니게의 왕은 히람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제 이렇게 칭호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베니게 두로와 시돈 땅의 왕인 히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식민지 삼은 자기네들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히람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죠. 법궤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도 보세요. 지금도 푸르스름하죠.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때 고대 사회는 하여튼 물 중심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는 신들의 전쟁, 신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에요. 물고기인데 이것도 어디에서 이제 이 다곤 신이 합쳐졌냐면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베니게가 가나안 신인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합성돼 가지고 자기네 신으로 이렇게 원래는 위에는 물고기 밑에는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니까 그랬는데 이 땅으로 식민지로 들어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점령하면서 얘네들이 점점 어떻게 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갔을 때 블레셋의 신은 위에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법궤를 갖다 놨더니 처음에는 거꾸러져 가지고 잘 세워놨더니 둘째 날은 어떻게 되놨어요? 머리 댕강, 팔목 댕강, 꼬리 댕강.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법궤 앞에.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지. 이제 부정 탔다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종기가 발생한 거예요. 피부병이 이제 번져간 거죠. 유행병처럼 돌림병이.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믿지 않는 자들도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걸레처럼 써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다. 그런데 난 귀한 사람인데 주님 날 멋지게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뭐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형성된 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다곤 신상 앞에 딱 정면에, 원래 다곤 신상 앞에다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거죠. 왜? 우리가 이겼다. 우리 다곤 신이 너희 여호와 출애굽한 가나안 땅 너희들 이제,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출애굽 이후에 100년, 200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이슈였겠어요. 얘네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야, 애굽도 무너뜨린, 이때도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이겼다 하고 다곤 신에다가 제일 좋은 아스돗 앞에다 딱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해요? 첫날에 엎드려야 됐더니 그 다음 날은 목송 땅땅 댕강댕강 잘려서 굴러다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뭘로 삼은 거예요? 정복의 상품으로 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전시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했죠. 블레셋은 자기네들 힘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엔 호된 맛을 봤죠. 이게 다곤 신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위에 뭐 저런 게 있고 손 뭐 약간 부처님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그런데 저 옆에 있는 것은 스페인의 국회의원이에요. 스페인의 국회의원이 지금 저 옷을 입고 뭘 하는 거예요? 발언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다곤 신을 섬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는 사탄 숭배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입니다. 법궤가 빼앗겼을 때 사무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더 과감하게 저렇게 국회의원이 저렇게 하고 와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은 의원들한테 오물을 투척하면서 제발 사단 좀 그만 섬기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단을 숭배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숭배하는 정책들이 막 통과되는 거죠. 이 다곤 신은 가나안 땅의 토착신으로서, 토착신이란 말은 뭐예요? 농사가 잘 되게. 그러니까 블레셋도 자기 신도 섬기면서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자기네들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농사 지을 때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합성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신은 원래 블레셋은 위에가 물고기 밑에가 사람인데 두로와 시돈 베니게에서 가져온 신은 요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합성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농경의 신,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 신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면서 위에는 물고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런데 요 다곤 신의 모자랑 똑같은 게 뭐예요? 교황의 모자예요. 이렇게. 이 십자가를 들고 있지만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건지 전리품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다곤 신의 풍요로움, 그것이 깃들라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곤 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믿은 것은 곡식의 풍작을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이 교황의, 그래서 교황의 이제 요기, 그리고 이런 모양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별은 다윗의 별이 아니라 이 다곤신에 보면은 이런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말하는 그 별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별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여전히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하게 이 정신을 계승해오고 지켜오고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켜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이 요즘에 계속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를 빼앗겨 버리고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좋으니까 괜찮아, 예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요즘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상징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뜻과 나의 소원, 나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날의 일들, 그리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된 이런 방법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도로와 시돈 땅의 히람이,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좋은 관계들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상품화를 거절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어떤 모양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만 카톨릭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로마의 황제 자체도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절기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런 너무 기독교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저항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국교로 만들면서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생명은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거룩한 분위기, 얼마나 성스럽나, 이제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경건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구교와 신교는 구교에서 나온 거다라고, 카톨릭에서 종교개혁 때문에 나온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성경이 완전히 66권이 갖춰지기 이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과 통치를 계속 외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카톨릭과 합쳐진 것도 아니고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가고, 기독교는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면서 이제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만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점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상징화하고 상품화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힘, 소망, 능력 모든 것 삼아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법궤를 옮기시고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중심을 유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유대로 옮기시는 그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성령님, 저희들을 진정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희 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일을 저희들에게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상품화하고 사고 팔고 나누어 주고 나의 유익을 얻으면서 주님을 이렇게 빌려주고 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먼지 같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써달라고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환영하여 주신 것 감사하다고, 이젠 정말 주님만 따라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다시 마음을 붙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홀히 여기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억눌려 있고 눈 멀어 있고 굶주려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건져오고 구해오고 빼앗아오는, 탈출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법궤가 빼앗기고 하나님 실로가 파괴되었어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과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하여 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로 임재 안에서 사무엘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키워 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이 어렵고 어둡고 원수가 창궐하다고 하나 하나님 저들은 이미 모든 힘을 빼앗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 귀 있는 자들 듣게 하여 주시고 사방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그 영광을 높이면서 그 영광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리아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 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무게와 중심을 주님께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내 기쁨과 내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악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채찍질하여 해주시고 사람 막대기로 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리아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날 붙드소서 날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사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주여 맛보아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맺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알게 하소서 경험케 하소서 체험케 하소서 만나주소서. 눈 열어보게 귀 열어 듣게 손발로 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주의
지금 나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 메고 다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리아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바라바라 캄바라바라 라바라 나라바라 산바라바라 나라바라 캄바라라 나라바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불러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성령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나의 왕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으로 영원히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었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얼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주님의 말씀 되신 성령님께서 빛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원수들의 성문을 깨뜨리고 원수들의 성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드리는 그 열심과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 부릴 듯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외치라 하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사로잡은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는 자 되고 대적의 문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상품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아이템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누려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힘을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되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빛을 발하여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쟁의 소식들이
재앙과 기근의 소식들이,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 있고 저희들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오니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계속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요동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전부와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